오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과 친지를 따라서 이제 흩어진 가운데에 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여럿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갔거나 또 가족들을 찾아서 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에 복된 역사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고향일 겁니다. 고향에 관한 많은 노래들도 있고 문학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명절에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이 아마 어린 시절에 뛰놀았던 그런 고향 생각이 가장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이 고향은 단순히 어떤 지명이 아니라 고향은 나의 숨결이 있었던 곳, 나의 꿈이 있었던 곳, 내가 뛰놀면서 꿈을 키워갔었던 곳, 이런 곳이 고향일 겁니다. 특별히 어디 태어난 시골 어디 지명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내 정이 있었던 곳, 그런 곳이 아마 고향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고향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향이 뭔가 하면 육신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마 육신의 고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이 이 고향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고향이 내가 태어나 자라난 곳 육신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 찾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귀성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 멀기도 하고 힘들어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귀성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한 두세 시간이면 갔던 거리도 명절이 되면 대여섯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차들도 붐비고 사람들도 많이 찾다가 보니까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 마치 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 귀성길을 그럼에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왜 명절에 그렇게 힘든데도 찾아가느냐? 거기에는 인간의 몇 가지 본성 때문이다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네 개의 특별한 본성이 있어서 고향을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귀소 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소 본능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연어를 들게 되는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골짜기를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물을 거슬러 그 험한 길을 거슬러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소 본능인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 다녔던 학교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살던 동네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지는 것이, 이게 다 귀소 본능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고향을 찾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인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의 본성은 나그네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그래서 떠나는 것에 익숙해 있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 또 가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있어서, 그래서 고향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본능은 안식의 본능인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타향살이에 지쳤는데 이제는 고향에 가서 남은 여생을 좀 편히 쉬며 지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고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접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고들 말합니다. 영접 본능이란, 고향에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고향이 나를 반겨줄 거다. 타향에서 지쳤는데, 타향에서는 힘들게 살았는데 고향에 가면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또 고향이 생각나셔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혹은 찾아가셨을는지 모르는데, 막 그것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그러셔서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셨는데, 그런데 그만 고향을 찾아갔다 거기서 크게 실망하시고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 이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배척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렸던 고향을 막상 찾아갔더니 고향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김용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옛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라린 심사여라. 이 시인은 고향을 찾아가서는 무엇하겠느냐, 집도 다 흩어지고 시냇 물도 흘렀던 자리가 다 바뀌고
그리고 옛날 모습이 아닌 그런 고향을 무엇으로 찾아 하겠는가? 그냥 기대를 안고 찾아갔던 고향이 내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고향은 찾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는데 저는 서울 신촌 엄니동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것도 고향이라고 저는 고향 생각이 나서 가끔 제가 신촌에 가보게 되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는 저희가 살던 집은 온데간데 없이 다세대 빌라가 지어져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또 그리워서 찾아갔더니 이제는 아예 흔적조차 없이요, 다 헐렸어요. 다 헐리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어 들어온다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거기가 다 헐려서 옛날 제가 살던 동네 흔적을 보기가 전혀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염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대흥동으로 이사가가지고 지금은 교회 건축 때문에 잠시 딴 데가 있는데, 그 윗동네에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또 그때 당시에 있었었는데, 그 교회만은 지금 잘 지어져가지고 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밑에는 다 그냥 마을이 다 동네가 헐려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걸 보고 나는 이제 변변찮았던 고향, 그 고향도 이제는 없어졌구나,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육신의 고향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그 고향의 모습이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 꽃피는 산골 동네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아마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고향의 모습이 지금 찾아가 보면 그 모습이 아마 아닐 겁니다. 지형도 바뀌었을 거고,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바뀌어서 인심도 달라지고 옛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 아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고향이 아닌가.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변하고 육신의 고향은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죽어서 가는 고향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 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고향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본향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성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 유치원 아이가 물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좋은 데예요? 나쁜 곳이에요? 목사님이 거기는 좋은 곳이란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목사님이 나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랬더니 이 유치원 아이가 아니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좋은 줄로 알고 계셔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대목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나 가보셨어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좋은 줄 아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얘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돌아왔단다. 그냥 좋아서 그냥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고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본향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 졌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가 져서 어두운데 밤이 됐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길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에 갈 곳이 있는 것,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서 천국에 간다, 갈 곳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로 평생을 헌신하던 선교사 미국인 부부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날 배에서 내려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 환영해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기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환영하는 방향이 자기들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보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게 이상하다.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니까 저쪽에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라고 하는 이 일을,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한 이 린드버그를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 있었던 건, 그 사람을 향해서는 막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하다가 은퇴에 돌아오는 자기들은 환영해주는 인파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하도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에게는 환영해주는 인파가 없이 저렇게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 한번 건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해주니 난 참으로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올 때에는 린드버그가 환영받은 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를 더 많은 인파가 환영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을 맞이할 천국을 준비해 놨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거기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좋은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에
235장 보면 천국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육신의 고향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고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들어야 할 고향입니다. 고향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이 육신의 고향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육신의 고향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아주 완전한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타향인데도 그런데도 거기에 정이 들게 되어지면 거기가 고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만이 고향이요, 내가 어린 시절 보낸 곳만이 고향이 아니라 내 정이 있었던 곳, 내 사랑이 있었던 곳, 내 마음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정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향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었는데 그게 어쩌면 육신의 고향일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를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던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을 하나님 명령 따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곳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면서 그곳을 고향으로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고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고향이란 어떤 곳이냐? 사명이 있는 곳이요, 믿음이 있는 곳이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곳이 만드는 고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향이 무엇이냐?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그곳, 사랑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제2의 고향이 되어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고향이요 꿈에 그리던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도 없고 거기에 믿음도 없고 거기에 정도 없다 그러면요, 지역적으로는 고향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그런 고향은 결코 되지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향이란 믿음과 사명이 있는 곳이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거기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비록 타향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고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이요 내가 자란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옛 모습이 없다 그러면 결코 거기는 참된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름답게 행복을 이루는 이런 공동체, 이런 자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고향인데 그 고향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창 나이에 어느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다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해가지고 실직을 하게 됐는데 아내와 의논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근근히 지내는데, 그런데 이 남편 마음속에는 늘 밀려났다는 그런 패배자의 의식, 나는 실패했다, 난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이런 생각에 늘 시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애가 그 가게를 찾아와가지고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걸 건네받은 아빠가 이게 뭐니 하고 물었더니 이 딸애가 아빠 나중에 펴봐, 그러고는 딸애가 이제 갔습니다. 딸애가 돌아가고 난 뒤에 도대체 이 봉투가 뭔가 하고니 아빠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있고요,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빠 생신을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하는 딸 올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네모난 쿠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쿠폰 그림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러니까 이 쿠폰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구두도 닦아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 쿠폰을 써서 노래 한 곡 불러달라, 그거 쿠폰을 주면 언제든지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쿠폰인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였대요.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이 쪽지를 받은 그 아빠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 딸애가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 자리가 이 남편의 이 가정의 고향이 아닌가,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지,
아무리 꽃 피고 뭐 꽃동네를 이루고 있는 그 시골이 거기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삭막하다고 하면 결코 거기는 고향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고향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와 이해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그 가정이 바로 오늘 고향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꼭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고향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요, 꼭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가족들을 만났다가 뭐 재산 다툼이 나가지고 칼부림 났다, 무슨 시집 또 친정집 이러면서 명절 증후군이니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혼율이 명절 지내고 난 뒤에 막 급증한다 그러고요. 명절 지내고 부부싸움은 많이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명절이 정말 명절 되어지는 참 고향을 찾는 아름다운 고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해야 됩니다. 되게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안 할 말 하다가 다툼이 나요. 너는 왜 여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는 아직도 시집 안 갔니? 너는 왜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얘기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요. 만남이 있는 자리는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왜 명절 때 만나가지고 속상한 말 해가지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명절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보내고 행복을 깨는 이런 일들이 많게 되는지 더 사랑하시고요, 더 용서와 이해가 있는 그런 명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 곳이요 믿음이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우리는 그런 고향을 꼭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곳이 그리워지게 되어지고 행복한 자리가 바로 생각나지는 그런 때인데 더 우리가 사랑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 또 가족들을 만난 그 자리가 먼 훗날에 그때가 참 좋았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명절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고향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더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2의 고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을 낳아 이루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